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하고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용서함과 고쳐지는 역사와 새로워지는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오시어 저들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드려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껏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분간 275장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옥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주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 사랑 없이 살았던 죄, 마음과 혼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금년에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성장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여 주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도 저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이전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년 안에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정기도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직분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앞장서서 헌신봉사하는 저희 한정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성령을 통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 곳에 있든지 이곳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정말 그 보자기 속에는 정말 축복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그 고통은 훗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정말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열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사업장, 축복받는 사업장이 되어서 가정의 재정도 넉넉해지고 교회의 11조와 감사금도 늘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을 정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정말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 떨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여러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는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의 삶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살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 삶이에요. 세상 것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찾을 것이냐는 이런 결단이 있는 삶이 필요한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에 쉽게 이해하면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하여 이제는 아니요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 새벽 며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으로 가요? 네?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런데 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 참 많아요. 권력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노력도 생기고 불안함도 있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부들부들 떱니다. 안 그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꾸겨서 어디다 다 숨겨놔.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는데 잊어버려.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 보여주는 하나의 모양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출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조건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불렀겠습니까? 여기에 뭐 정말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큰 부자고 큰 지식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 불러 세우셨겠어요? 야, 너 일로 와, 내 자녀 삼을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사람이 이성이 있고 또 자기의 생각과 삶이 있는데 어떻게 다 자기 삶을 다 제쳐놓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냐? 우리들 가운데도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저 일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귀하고 급한 일인데 저거 제껴두고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나온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이런 삶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 가족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너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 순종해.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야 비로소 네가 나를 쫓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나의 제자로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때부터 노력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주님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누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고 그래 잘 있었어 하고 할 시간이 없어. 왜? 주님은 저 앞에 가서 야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데 다른 데 눈 돌리고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요, 다른 일 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뭐라고 근데 주님 그렇지만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주은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명령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어. 나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어. 헌금도 좀 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와. 큰 교회 가서 저 끝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교회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 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여가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요. 무조건 달려가는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고 분명히 우리가 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78명 이렇게 잘 모여서 야 이제 내년은 100명 되겠다라고 들떠 있다가 코로나 3년 탁 맞고 나니까 반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45명으로 줄었어요. 예배 참석 인원은 34명, 35명.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또 안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정하신 것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주님 부르시니 내가 주 앞에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르셨으니 아멘 하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인 거예요. 뭐 좀 몸이 아프다고 좀 뭐 이 세상에 일 좀 있다고 그거 먼저 해야지 뭐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장 보냈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땅을 사서 안 되고 나는 소를 사서 안 되고 난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초청된 잔치에 못 가는 이런 일이 생겨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는 이건 당연한 건데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멘 주여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하고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세요. 주님을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자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순종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여기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뭐 하늘이 부러지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여기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하늘과 새 땅,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무슨 뭐 미국같이 어디 이렇게 생긴 나라 그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일본 가서 또 중국 가서 새로운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게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나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나를 구별할 수 있고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았죠. 병 고쳤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인가에 보면 2장인가에 보면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어지나 보네. 참 우리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요 병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딸 그 어려운데 지금
뭐 오늘 안 오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요?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아났어요. 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하여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아름다운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그러고 끝나버리고,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여. 이러고 기도하고서는 그 덕에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까지 복이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요새 속 끓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사업을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마음에 교제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2000년 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셨던 분이 그때 막 활동해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면면이 흘러오는 그 많은 그 사건들 속에 성령은 여전히 그 시대 그 성도들에게 함께하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나타나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고 있는 그 사실 하나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 봤다고 믿어요? 네?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래서 믿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난주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은 그 나타나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믿음을 주시니까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목사님하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저기 가봤어. 참 좋은데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 속상했어.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부응할 방법이 없어. 기도합니다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먼저 합치자 그랬다가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이 수삼년 내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돈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 살아간다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던가요? 내가 가진 거 누가 빼앗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봐 단단히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잠가놓고 그리고 숨겨놓고도 그것도 미도 없지 못해서 가끔가다 열어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죠.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침대 밑에 그 여기저기 이렇게 숨겨놓고 전무사님이 그러신 겁니다. 잘 있겠지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싹 들어보고 잘 있구나 그래야 마음 놓이고. 세상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두렵고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에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지난주 얘기하잖아요. 11조 꼭 하라고 성경에 했는데 뭐 어쩌다 뛰어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아이고 내가 11조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선 어디 다른 데 놀러가고 마음에 걸리죠. 생겨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헌금할 거 하고 이렇게 차비 주면 교회 버스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만화방에 가서 그거 하고 만화 쳤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다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걸리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는 사죄의 은총이 진정한 평강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찬송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내 가진 것 갖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쾌락을 다 즐겨가면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각각 다 다를까요? 과거에 하나님 나라는 좀 초라했는데 지금은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좀 이럴까요? 미래에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거예요. 단지 보면 여기 새롭다 그랬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예전에 우리가 보던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보던 나라는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돈 뿌려가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하던 그런 나라를 살아가던 이 인생이었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임한 이 성령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현 시대의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늘과 땅, 이 새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예전에는 험보였는데 갑자기 새거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가 우리가 변하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당연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이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건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일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닮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이 의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여 그것을 가지고 해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경건한 행실과 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좀 더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천주교회 그쪽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떡을 떼어서 입에 넣는 순간 이것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이게 입에 넣고 꿀꺽하고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설이.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떡과 포도주는 상징인데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의 만찬상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뵙고 이 성만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해볼 때 우리 그저 아무 의미 없고 마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성령께서 주님의 상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먹는 것, 이게 무언가? 우리가 지난 주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함께 봤지만은 나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예수의 삶은 아버지의 이 힘에 의하여, 능력에 의하여, 계획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 예수를 먹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 자체는 다른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러나 이게 내 뜻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고 실제로 그 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잔은 고통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당하였던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고난의 죽음의 잔을 너희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례대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했을 때 우리 아들들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을 이 세례, 이거 요한은 물세례를 줬지만 내가 받을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나의 하나님 모든 일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다. 그 동참받은 게 뭐예요? 그 세례는 뭐였어요? 예수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얘기해요. 그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반드시 뭔가가 일어나야 될 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거듭나는 세례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나 예수님은 목숨을 드리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먹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런 세례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전하며 가르쳐주며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군의 교회 교인, 아니면 영락교회 교인,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교인이니까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주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먹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자기의 몸에 친히 100%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사람들을 씻어 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로 씻어 구원케 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사람, 그것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의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분명히 도약할 거라고 믿습니다. 움직여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어제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다 보니까 그런 열망이 대단해요.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오늘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고 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늘나라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야 주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예전에는 제가 막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이 그게 뭐 어떻다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일어날 일들이 그냥 그 다음날로 확 다 퍼져버려. 그래서 난 희한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퍼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야 예전에 저 사람들 이랬는데 바뀌었네. 사람이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네. 본받을 만하네. 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전도식 때문에 나와서 줘봐야 전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 고리타분하게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저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속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심으로 임하야 된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 시작하자 그랬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매일매일의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로 똑바로 바라보고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하여 전하여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복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오늘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심을 힘있게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는 주께서 들려주신 참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이 시간 예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지난 3년 동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견뎌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질 위에도 함께하여 올해도 견뎌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친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아버지 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여 좋은 것들로 가정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수의 품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릿속에 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